자,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응답해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이미 응답받았다라고 감사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21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 기도 제목부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면서 복음 전파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믿음을 내 마음속에서 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이 결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리, 전하는 사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돼요. 전파, 그리고 들음, 믿음, 순종, 구원을 이루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들으려고 하면 누군가 전파를 해야 합니다. 전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지만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대부분이 어렸을 때 또는 어떠한 계기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왔거나 또는 교회에 나왔다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어 구원을 받는 분들일 것입니다.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누군가가 나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하는 자 없이 결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그 기적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전한 자를 통해서 그 전하는 자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누군가가 믿음을 시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정, 이웃, 직장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에 복음과 함께 동행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네시 간다게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여왕의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았다. 재정을 맡은 아주 고위 관리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에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읽긴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의미하는 그 근본적인 복음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랬을 때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을 감동하여 그 내시에게 다가가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었죠. 그래서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성경 이해하고 있느냐 했더니 어찌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해하겠느냐 해서 그 말씀을 같이 읽고 빌립의 해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구약 성경은 전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우리가 진리로 믿고 따라갈 때 우리도 그 구원을 받지만은 또한 내가 전한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작은 교회 나오라고 하지만 사실 교회 나오라는 것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출발점은 교회 나오라는 것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나오라고 하고 나서는 그 다음 뭐가 전파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거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인격적인 구원자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차원에 머무는 거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를 못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완벽한 언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은 그 사람의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만나는 사람이나 또 이제 또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과 또한 우리의 어떤 가진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섬김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혹시 그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뭐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당신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라고 믿든 안 믿든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저 사람이 더 잘 들을 그걸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있고 또 이 복음에 대한 더 논리적인 설명이 더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걸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면 그 사람은 내 말 한마디, 어느한 내 말 한마디의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의 능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담대하게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꼭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딱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내용은 아까 말한 대로 말씀의 내용은 뭐다? 말씀의 중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곧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기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믿음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고 죄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믿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 3장 읽었어? 5장 읽었어? 잘했어. 사실 그걸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났냐, 예수님을 만났냐, 성령님을 만났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특별히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이 성경이 나오는 이 구약의 율법이나 예수님 말씀하신 이 교훈들이 상당히 어떤 그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말씀을 읽을 때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지만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전해주시는 인격적인 영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꾸준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어쩌면 사실 주일날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이 큐티, 생명의 삶이라는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울 때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나오고 10년 나와도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들을 만한 기회를 얻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성경 공부, 말씀 묵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케 하는 것으로 전달된다면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즐겁고 그 순간은 웃고 그 순간은 힘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거나 영적 성장을 일으켜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세 번째는요, 이 복음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된다는 그 마음의 부담감, 불편함, 그것 때문에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악들을 회개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데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내가 즐기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 복음이 막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언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큰 고난과 불행을 겪게 되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동아줄로, 소망의 동아줄로 붙잡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건강하고 잘 나가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야 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그러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인생을 주님 앞에 굴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시고 굴복하시고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이죠?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쌓아두고 실제로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냥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는 반드시 적용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식을 우리의 마음에 쌓아두고 머릿속에 담아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변화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적용하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 오늘 정해 보십시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제가 드리는 많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어쩌면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에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실천할 것인가 순종할 것을 정하는 것이 그것이 내 삶을 내 신앙을 변화시키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하 웃고 너무 좋다고 나가서 사람들과 싸우고 논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 적용한 것도 아니고 순종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을 잘하나 못하나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삶이 변화됐고 난 참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관심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또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의 자리에 나올수록 전화를 걸어서 요즘 교회 보이지 않는데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같이 은혜 받으면 좋겠어요 라고 용기 있게 말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듣고 앉아 있다가 오늘 말씀 듣고 좋다 하고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내가 오늘 말씀 들은 것 중에 어떤 것을 실천하고 순종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도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느라 하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시죠? 그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지만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에게 비춰주셨죠. 정말 바울이 처음 예수님 믿었다고 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워낙
그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워낙 핍박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 다 믿어도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흉악한 죄인이라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기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라고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찾아주시면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의 이름을 적고 매일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들에게도 나타나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여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감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을 초대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해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두 손을 벌고 하루 종일 온종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걸어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또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지만 구원의 문은 닫힐 때가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례식이 있었을 때 이 지역에는 많은 분들이 그 장례식에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좀 멀리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장례식에서 손을 잡고 인사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젠 돌아오셔야죠. 이젠 돌아오셔야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셔야죠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기회가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다시 넣고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로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느한 부족한 입술로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